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좀 잠잠하다가 내일부터 5시, 새벽 5시 반에 2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의 영혼 육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셔야 됐나?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제 이 사순절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보시고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내일 아침 5시 반부터 여러분께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몸은 참 편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2주 동안 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 몸을 좀 쳐서 복종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새벽에 이곳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를,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십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월절의 기원.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누구나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이 왜 죽어야 했느냐, 왜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마음에서 일으키게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다가 이 표징을 보고 비로소 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삶에 이 바로가 있습니다. 전 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로가 있어요. 그 바로에 어떻게 돼서든지 여러분이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그러한 영혼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온전히 노임을 받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외에 제가 읽을 말씀이 창세기 3장, 같이 피세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하고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에서 보시다시피 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어린 양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찬송이라든지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보혈의 피의 공로, 또 보혈의 피를 찬송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듣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작 이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그 피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예수께서 피 흘리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먼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나서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 나섰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이 아담이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부터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처지는, 이것은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영어는 predicamen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곤경이죠. 곤경. 곤경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사는 게 참 힘들죠. 사는 게 참 힘들고 지루하고 괴롭습니다. 살자니 힘들고 괴롭고 참 그렇고, 죽자니 두렵고 무섭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처한 우리의 삶의 predicament, 곤경이에요. 그 시초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나와요. 10절에서. 물론 그 전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또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다시 듣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네, 아멘. 빨리 진행합시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5절부터 창세기 3장 6절까지 이 아담과 이브가 범한 죄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럴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서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액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아주 심플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서 버렸다, 그게 죄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딴 게 아니에요. 죄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죄의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게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론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필요 없어요. 저기 바깥에 가 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 3장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그래 놨는데, 기세스럽게 그래 놨는데, 그래 놓고 나니까 당장 이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I don't need you,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기 가 계세요,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해서 그렇게까지는 좋은데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는 홀라당 벗겨진 마음 상태예요. 벗은 마음 상태.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 벗은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사는 겁니다. 다시 들었어요. 이 내가 벗었으므로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워요. 내가 벗었다 하는 것은 이제 나 혼자예요. 혼자니까 외롭죠. 벗겨져 있는 상황이죠. 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The parable of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의 비유. 놀라운 비유인데 제가 아주 설교의 단골맨이죠. 속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또 저 얘기하냐, 그럴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목사로 설교하는 한 그 얘기 맨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야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설명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으며,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간략하고 재미있으면서 놀랍게 깊은,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맛있는, 정말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비유가 없어요.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유산을 남겨줄 텐데 반드시 그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주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창세기 3장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내 거 주세요. 아버지 빠이빠이. 떠나겠습니다. 그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즉시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의지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네? 돈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자마자 7절에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버지 사랑을 떠나자마자 춥고 외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버렸어. 아버지는 이미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뭔가 그 외로움을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한테는 돈이 있었어요. 돈이 무화과 나무 잎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요? 금방 없어졌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웨이스트 해버렸어요. 낭비해버렸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대신에 다른 걸로 부지런히 자기의 외로움을 가려야 되겠죠. 외롭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야 되겠죠. 나중에는 돼지 쥐엄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없어가지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지 못하는 돼지 쥐엄 열매가 저의 무화과나무 치마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늘 무엇을 향한 가슴에 염원이 있냐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들일 존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우니까. 외로워요. 나를 아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말고 돌아온 탕자도 처음에는 아버지 말고 나는 무조건 내가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형편없어도 내가 하기만 하면 무조건 안아주고 이 받아줄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something이 있었으면 좋겠다.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형편없는 짓을 했어도 항상 나를 자기 뒤에 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통상 그런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죠. 특별히 어머님들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귀한 건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부모님도 인간인 거로 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이 셀피시네스가, 이 이기주의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자식과 부모처럼 원수가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외롭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왜 결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게 뭐예요? 외롭지 않으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내추럴 스테이트, 자연적인 상태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이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무슨 상태가 있냐면 두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두려워요. 외롭고 두려운 거는 같이 갑니다.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냐면 남이 나의 벗겨져 있는 상태를 알까봐 두렵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왜냐하면 벗겨져 있으면 가리지 않으면 그게 수치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약점으로 해서 자기가 먹힘을 당하니까 먹히지 않으려고 그것이 두려워서 부지런히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육체적으로는 여자분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남이 나를 이쁘게 봐줘야 돼요. 근데 나는 이쁘지 않거든. 근데 이쁜 분들도 성형수술을 하더라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쁜데 I'm not good enough예요. 그러니까 그 이쁜 얼굴을 또 칼질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하게 학력이라든지 학력 이런 걸 스펙을 많이 쌉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재력, 돈을 많이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 내쫓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오는 갭이, 그것이 열등감입니다.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 중에서도 이런 외모의 열등감, 이런 뭐 정신적인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거의 열등감보다 더 큰 열등감은 뭐냐면 도덕적인 열등감이에요. 도덕적인 열등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해? 하나님하고 비교해.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이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늘 죄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가리려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려보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아보지만 그게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자기 속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차가운 마음, 냉소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그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사람들을 보면 늘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 사람 뭐 잘못하는 거 있을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그래요? 두려워서. 또 우리는 벗겨져 있기 때문에 해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벗겨져 있으니까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를 이렇게 치면은 해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죠. 10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참 그래요. 개구리, 파리, 이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영어로 얘기하는 게 낫다. 라이스, 메뚜기, 피, 어둠, 종기, 몸에 나는 이 종기, 그 다음에 가축들이 죽는 거, 이런 거 말이죠. 왜 이런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출애굽기를 그렇게 장식하고 있나요? 이거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파리,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인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개구리 두려워할 개구리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 이렇게 하나씩 보면 그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는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이 한번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그거 쿵 누르면 죽어버려요. 근데 이 하면 두렵잖아. 왜 두려워요?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주니까. 우리에게 해를 갖다 주니까. 그런데 그 해라는 것이 별 일 없는 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해를 무서워해가지고 그 해가 두려워서 그 벌레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벌레들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메뚜기를 만들어 놓고 메뚜기 앞에 절하고, 이를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절하고, 파리를 만들어 놓고 파리 앞에서도. 여러분, 파리 무서워할 필요 없죠? 그런데 무서워해요. 그게 애굽 사람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애굽 사람의 모습뿐인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의 모습입니까? 자,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파리, 이 메뚜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리가 그러고,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꼭 붙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나 돌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파리나 메뚜기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들이에요. 치마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괘가 어떻게 나와요? 마땅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점쟁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점괘가 나왔어요. 보니까 돈을 더 내야 되나요? 보니까 구슬 한 판 해야 되겠어요. 안 하면 당신 직장 쫓겨나요. 안 들이면 못하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지 아세요? 유감스럽게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런데요, 한국에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은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이브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있는 그 자연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바깥으로 내쫓고 사는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종교들을 두려워합니다. 종교들을 두려워해요. 예. 인도에 가면은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되게 이상한 모습으로 한 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팔이 12개고 배배 꼬이는 그러한 우상들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보다 좀 고상한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죠. 취미. 그것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생이 외롭고 두려워서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철학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철학이. 거기서 무화과나무 잎에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달리 비판력이 강한 사람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요, 그 대통령은 처음에 뭐 몇 개일은 한의문이라 괜찮은데, 그다음부터는 모든 백성이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놔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른 것보다 대통령을 비판하면은 내가 어떻게 보여요? 내가 똑똑해 보여요. 내가 잘나 보여요. 그것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무서워요. 근데 그 성격이 강한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왜 성격이 강한 줄 아세요? 두려워서. 두려워서. 남이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한없는 절망감이에요. 한없이 뜬금없이 몰려드는 절망감이 우리 마음을 쳐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화과나무 치마를 엮어서 막 가리고 하는데도 계속 마음속에는 한없는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있는 두려움.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가긴 가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이러한 곤경에 처해놓고 있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벌거벗으셨죠?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자꾸 숨고 싶죠? 그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팽개치고 사는 사람의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셔야 됐나? 그게 우리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어? Where are you, Adam? 왜 찾아가셨어?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기를 떠나서 살아야만 하는 이 아담과 이브의 그 곤경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세요. 금방 아세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가셔서 그 아담과 이브가 곤경에 처하고 있는 그 곤경을 해결해 주시려고 Where are you, Adam?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내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무화과나무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우리의 외롭고 두렵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뜨거운 햇빛에 다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떨어지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없는 절망감이 계속 몰려들고 이 두려움과 외로움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한 인간의 곤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짐승을 죽이셨어요. 왜? 가죽을 뽑아내려고. 짐승을 죽이시려면 피를 봐야 돼요. 칼이 들어가야 돼요. 칼로 그 몸을 다 조각조각 내야 돼요. 가죽을 살에서 다 분리시켜야 돼요.
엄청난 피가 흘러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다 당신이 만지시고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더 이상 외롭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가봐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6월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봐야 돼.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이 이렇게 있죠. 문이 있으면 이 양쪽에 있는 그 기둥을 설주라고 합니다. 그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임방, 천장과 문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 대들보 같이 그게 임방이에요. 거기다가 또 피를 발라야 돼. 나무에다가 위에 양옆에 피를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피가 발려진 집에 안에 있지 않는 바깥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전사가 가다가 다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피가 묻혀 있는 집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분은 가죽 옷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뚫어지게 묵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습. 사랑하시는 분. 왜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는 그 짐승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근데 이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외우시죠? 그는,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시야.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빌려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는 피를 흘려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숭고한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행위가 가장 숭고한 사랑의 극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완전한 사랑이세요. 근데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려면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완전한 사랑은 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표현하면 덜 완전한 사랑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을 때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끔 죽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머니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있어요. 그런 일들이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원수인 나를 위해서 당신이 자기 생명을 내건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 중에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려면 자기 생명을 죽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의인, 선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 오늘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로마서 5장 9절 말씀 비교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의지할 때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다시 돌아오는 탕자 비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돌아온 당자가 이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계속 갈아대다가 나중에는 돼지 쥐업 열매로 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돼지 쥐업 열매도 없어져 버렸어. 바닥을 친 거예요. 오늘 이석이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처해 있는 곤경을 모면하고자 별짓을 다 해보셨죠. 별짓 다 해보셨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안 하신 거 있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해보셨죠? 그거 하셔야 돼요. 이 돌아온 탕자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외롭지 않은데, 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두렵지 않은데,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무조건 받아줄 텐데,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그분이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아들은 손대지 마라. 내가 이 아들이 당할 수치를 다 당했고 벌을 다 받았다. 손대지 마. 이런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저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즉 자기가 그동안에 귀찮아서, 그동안에 못 믿어서, 그동안에 싫어서, 그동안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그 오만함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계속 하나님을 거부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곤경을, 나를 이 곤경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손들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맨날 하는 일이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저기서 지금 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기뻐서 달려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의 풍습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유대 교회 아버지들은요, 점잖아야 돼요. 그리고 저들은 통으로 된 긴 옷을 입었습니다. 뛰는 법이 없어요. 뛰면 안 돼. 수치해요. 근데 아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막 뛰는 거예요. 그 뛸 때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 치마가 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치마를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보여요? 맨살이 보여요. 수치가 보여요. 자기 수치가. 그건 수치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 수치예요. 그러나 그 수치를 무릅쓰고 그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수치를 무릅쓰고 막 뛰어갑니다. 자기 아들한테 뛰어갑니다. 왜 뛰어갔냐 하면요, 이래서 뛰어갔다고 그래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다 알려졌어요. 근데 그 마을이 그 천류를 범한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아들이 돌아온 걸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죽여야 돼, 또.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 아들을 먼저 잡기 전에 그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 아들을 딱 잡고 딱 쓰면 그 아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그러니까 뛰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끼워안고 손가락질 끼워주고 키스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제일 피 본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당할 그 모든 것을 그 아버지가 몰랐어요? 알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곤경을 당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구원하실. 그게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에 묵상거리를 제가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40분 들으시고 여러분이 다 아셨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돌아온 탕자처럼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대 나오시고 또 집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 패션이라고 그러죠. 패션 스토리 of Christ. 그것을 계속 읽어보세요. 묵상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다가오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좀 변화된 삶,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치마를 입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슴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 느꼈던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표면적이 아니요 가슴 깊숙한 곳에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보냄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